예, 오늘 말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신약 145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신약 145쪽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예, 우리 다시 한번 좌우 앞뒤 바라보고 이렇게 좀 축복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이 시간 눈을 감고 기도하고 따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내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생각과 감정이 성령님의 다스리심 속에 있기 원합니다. 말과 행동에서 성령님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길 소망합니다. 성령의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예수님 만난 사람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함께 소제목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길을 잃은 종교 생활에서 예수님을 만나다. 예,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종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기독교가 있고요, 부처를 믿는 불교가 있고, 교환과 교회의 권위를 성경 위에 두고 선행을 강조하고 천국과 지옥의 중간지대인 연옥을 믿는 천주교도 있습니다. 이러한 종교만이 아니라 아무도 믿을 수 없어서 자신을 믿고 자신이 신이 되어 살아가는 무교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만족하기보다 두루 섭렵하고 이것저것 발을 걸치는 다신교도도 있습니다. 성당, 법당, 예배당을 쫓아서 희절을 쫓아 과실을 맺기 위해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마다 자신들의 종교에는 각자 가지고 있는 신앙의 열심이 있습니다. 저마다 신을 찾고 추구하면서 다양한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 거죠. 하지만 이런 종교적 열심과 헌신에도 채워지지 않는 속 깊은 공허함과 허무함의 공백이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영적인 공백이죠.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불만족과 불안정을 철학적으로 탐구한 프랑스의 신학자이자 수학자인 블레이즈 파스칼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빈 공간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피조물로도 채울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의 니고데모는요,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비어있는 내면을 바라보고 껍데기만 남아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니고데모를 속빈 강정 같은 성경의 인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의 위치에 있지만 그에 걸맞는 사회적 지위를 누리고 살았지만 모범적이고 도덕적이며 윤리에 흠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런 그가 오늘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겠냐 하는 거죠. 그가 발견할 수 없었던 인생의 질문 한 가지는 바로 거듭남에 대한 영적 목마름입니다. 오늘 우리의 주변에, 여러분의 주변에 이 니고데모처럼 각자의 종교를 가지고 열심을 다해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참다운 거듭남, 새로운 출발, 새로운 삶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며 살아가는 VIP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VIP들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를 전하기로 마음 가운데 다짐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그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바리새파는 단순한 그룹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을 이끌고 있었던 엘리트 그룹이었습니다. 이들은 성경에 정통하고 성경에 따라 살았고 윤리적, 도덕적, 신앙적으로 모범적인 삶을 산 사람들입니다. 더욱이 니고데모는 당시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70명의 그룹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굉장한 엘리트였고 더욱이 예수님은 그를 지칭할 때 10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오늘의 본문의 인물은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했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던 이스라엘의 인플루언서였습니다. 외적으로 보면 누가 봐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의 내면 안에 회복될 수 없었던, 발견할 수 없었던 숨겨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내면의 문제가 이 니고데모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니고데모와 같은 구도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구도자. 구도자는 자신의 영혼의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답을 찾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들이 구도자라고 이야기하죠. 과학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현대인들의 일상에는요, 영적 세계에 대한 갈급함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대중문화에 스며든 무속신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드라마, 도깨비, 또 호텔 델루나 같은 이 인간과 신적 존재에 대한 사랑이나 전생, 환생에 대한 이야기들, 또 사연이 있는 귀신들의 휴머니즘으로 대중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무속신앙과 불교신앙을 혼합해서 사후의 세계를 굉장히 흥미롭게 만든 묘사한 영화 신과 함께에는 1,000만 관객을 동원할 정도로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더 나아가서 최근에는 무속신앙, 악귀 등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다룬 오컬트라고 하는 장르가 현대인들에게 주목받고 있는 거죠. 이러한 콘텐츠들이 현대인들에게 특별히 비현실적이고 영적 세계에 대한 이러한 장르가, 이런 문화가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현대인들 안에 영적 세계에 대한 갈망에 대한 갈급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예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세상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각자 모두가 다 말하진 않지만 저마다 영적 세계를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것을 찾고 추구하고 소유하고 누리고 살지만 여전히 불만족스럽고 목말라한다는 거죠. 왜 사람들이 술, 섹스, 마약, 프로포폴 같은 이런 것들에 손을 댈까요? 몇 년 전 한 연예인은 굉장히 젊고 유능했습니다. 인기와 부를 가졌고 아주 어린 나이에 당대의 유명한 배우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그런데 그가 1년 동안 프로포폴만 73회를 투약받았습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좋아하는 브래드 피트, 많은 여성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그 브래드 피트는 과거에 마약과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배우 생활을 하면서도 말이죠. 저마다 인간 심연의 깊은 곳에서는 고통과 깨어진 내면의 아픔이 있기 때문이고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를 찾아다니고 종교 순례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끊임없는 내면의 갈증과 공허함, 그것을 채울 만한 다른 존재를 찾아갑니다. 이러한 내면의 갈증은 여러분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배만 부르다고 해서 만족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물질적으로 우리는 굉장히 부족함이 없는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오히려 영혼의 결핍은 더욱더 커져가는 것이 오늘날 시대의 아픔이고 고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고스란히 느끼고 있는 사람이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도 영혼의 결핍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느끼고 있었고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영혼의 결핍을 외면한 채 그저 묻어두고 다른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다르게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의 문제에 굉장히 정직했다는 거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 열심의 한계를 느끼고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적 열심이, 종교적 활동이 우리의 종교적 내면 안에 있는 내면의 그 공허함과 허무함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주일 봉사와 수많은 선교와 전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을 온전하게 채울 수는 없습니다. 신앙은 어떤 것이 신앙이냐? 철저한 자기 절망에서 시작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아무것도 소용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될 때죠. 십자가를 물고 태어났다는 모태신앙의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5년과 10년 다녔지만 여전히 방황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자리 가운데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여기고 고백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두가 다 각자의 마음에는 숨겨놓은 의심과 불신과 회의와 내적 갈등을 가지고 앉아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다양한 영적 목마름이 있다는 거죠. 이러한 목마름은요, 진정 내가 추구하고 따라야 할 유일한 신에 대한 질문이 계속되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정말 내 삶을 채울 만한 절대 가치는 무엇인가? 그 존재는 무엇인가? 우리 안에 계속 그 갈증과 목마름이 바로 그러한 반증이라는 거죠. 오늘 니고데모는 계속되어지는 그 인생의 영혼의 갈증에 대한 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가 찾아온 시간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의 영적 상태는 어두웠습니다. 그가 찾아온 시간은 밤중이었습니다. 성경에서의 밤은 빛이 없는 어두움의 시간만이 아니라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그 관련된 인물 또는 그 시대의 영적 상태를 상징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는 굉장히 어두운 영적 시대와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긴 했지만 그의 영혼은 깨끗하지 않습니다. 빛이 없습니다. 어디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황하고 길을 헤매고 있는 사람, 그게 바로 니고데모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니고데모는 아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종교적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이었습니다. 종교는요, 한 인간의 세계관과 삶의 태도와 삶의 전반에 파급력 있는 변화를 가져오는 게 종교죠. 그래서 존재하는 의미, 살아가는 목적, 세상의 모든 가치와 삶의 결정에 굉장히 밀접한 관여를 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했듯이 니고데모도 자신이 믿던 구약의 야훼를 믿고 그 유대교를 따르면서 사람들에게 파급력이 있는 삶을 살았던 영적 리더였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사람들의 삶의 태도와 습관이, 가치관이 달라졌던 굉장한 영적 영향력을 행사했던 인물이죠. 그런데 그가 지금 어둠을 틈타 도둑처럼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자신의 신앙생활에 만족하지 못했고 자신의 열심과 노력, 끊임없는 탐구를 통해서도 채울 수 없었던 내면의 공허함과 허무함이 이 니고데모의 텅 빈 마음 가운데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지쳤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구하며 살아야 할지 빈 껍데기가 되어서 터벅터벅 예수님께 찾아오기까지 했습니다. 니고데모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을까요? 어두웠던 그의 영혼의 삶에 새로운 길을 찾고 싶었던 거죠. 영혼의 방황에 마침표를 찍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계속해서 길을 묻습니다. 어떻게 해요? 질문합니다. 우리 오늘 요한복음 3장 3절 4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는 계속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보도록 할까요? 5절 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이 질문 마지막에 9절에서 니고데모는 또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니고데모는 예수님과의 대답과 질문, 대화 속에서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이 질문의 내용을 두고서라도 지금 니고데모는 굉장히 영적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지, 얼마나 그 갈증이 큰지 계속해서 묻고 또 묻습니다. 거듭나야 한다는 예수님의 대답에 니고데모의 마지막 질문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이 대화 속에서 우리는 굉장히 좀 이질적이게 느껴지게 됩니다. 동문서답입니다. 예수님의 대답과 니고데모의 질문이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에서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거듭나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인 거듭남입니다. 육적인 거듭남, 다시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나는 그런 거듭남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가 되어지는 거듭남, 영적 거듭남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영혼의 변화가 삶의 근본적인 변화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항상 영혼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육체만이 아니라 영혼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서 우리를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무엇이 되었어? 생령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생령이 바로 영혼입니다. 영혼. 그러니까 이 영혼으로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게 하셨고 우리를 존재하게 하셨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진정한 인간, 살아있는 인생을 살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디자인하시고 만드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인간은 그러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하고 내 뜻과 내 모든 결정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영적인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불순종이고 그 불순종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죄로 인해서 인간은 어떠한 상황에 어떠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수많은 축복을, 기쁨을, 행복을, 만족을 누리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인간 존재의 근원이고 창조의 근원,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지만 그 하나님을 떠나서 관계없는 인생을 살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부터 인간의 마음 가운데는 끊임없이 이 땅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영적 공허함이 자리 잡게 된 거죠. 본문에서 거듭난다는 말, 새롭게 태어난다는 말은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요, 술과 담배를 끊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거듭남이란 다시 태어난다, 즉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의, 나의 영혼의 문제를 인정하고 나에겐 소망이 없고 오직 철저하게 참된 만족과 기쁨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만 내가 인간답고 인생다운 삶을 살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거듭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 그러나 그게 노예와 속박의 삶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약속하시고 복 주셨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삶. 이 내면의 변화, 이 내면의 변화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 안에는 활동하는 모든 것이 신앙 생활이 아니라 종교 활동이 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예배와 양육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도요, 여러분 우리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종교인에 머무르게 될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거듭남은 자신의 존재와 인생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존재론적 변화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삶은 그대로입니다. 우리의 육체도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바뀐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속사람의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의 삶의 시작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등록하면 교인이라고 우리가 부르지만 그 교인 모두가 다 크리스찬은 아닙니다. 교회의 문서로 내가 이 교회 멤버십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기록은 하고 등록은 하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되는 변화는 새롭게 태어날 때만 가능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보이지 않던 죄가 드러납니다. 어제 보던 것이 오늘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꿈과 기대를 상상하게 됩니다. 또 특별히 전에 좋았던 것들, 내가 그렇게 탐닉하고 느꼈던 쾌락들을 증오하고 경멸하기 시작합니다. 좋아하는 것에 관심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죄에 대한 태도가 현격하게 달라집니다. 그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이지만 이젠 내 마음 가운데 너무나 무거운 죄로 느껴지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죄에 대한 기준 자체가 없었고 죄의식을 느끼는 기준도 매우 낮았지만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그 죄를 합리화하고 포장하며 살고 있었지만 거듭나고 새롭게 태어난 다음에 내 안에 무언가 모를 마음의 찔림이 있습니다. 무언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강한 부담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민감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무덤덤하게 살 수 없는 겁니다. 이전에는 누군가의 죄를 지적하면 화가 나고 누군가 내 죄를 지적하면 화가 나고 싫었는데 이제는 다 받아들이고 겸허하게 인정합니다.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할 수 있게 되고 내 마음 가운데 상처와 아픔을 주는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라면, 은혜라면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선한 존재로 바뀌어져 가는 것. 나는 영원한 구제불능의 죄인이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가 있다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뀌어진다는 것. 그게 바로 믿는 자의 새로운 속사람의 변화가 되는 거죠. 주님은 지금 니고데모 가운데 그러한 경험을 하고 있냐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가 정말 거듭났냐 하는 겁니다. 그가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모범적으로 모든 삶을 살고 있었지만 진짜 근본적인 변화가 있냐 하는 거죠. 자기 절망을 경험하고 그 절망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인생의 허무함과 공허함을 완전히 채우실 수 있는 분임을 믿고 있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냐라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 3장 5절과 8절을 보면요. 제가 5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8절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 그러니까 우리 속사람의 변화는 무언가를 잘 지키고 열심을 가지고 보여지는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혼의 변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거듭남은 전적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신비로운 일이라는 거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불신자의, 무신론자의 영혼의 변화는 결국 그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역사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자를 통해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통로라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속사람, 우리 안에 굳어지고 닫혀져 있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마음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영혼에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기도하고 있는 VIP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그들을 인도하고자 하지만 정작 그 속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 VIP가 아무리 잘 살고 행복해 보이고 웃고는 다니지만 정작 마음 안에 있는 공허함과 허무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빈자리를 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증거하게 하시는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 속사람을 만지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우리 또한 그 주님과 함께 전적으로 그 영혼의 변화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힘있게 전도하는 통로요, 도구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만 성경은요,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함께 동참했던 사람들을 굉장히 인상 깊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었던 무교가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이 있습니다. 타 종교의 신앙심도 있습니다. 그 마음을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보아야 할 것은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일하신 성령의 사람들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요, 배경이 되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에베소는 마술과 타종교에 해당하는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도시였습니다. 에베소에는 제우스의 신전이 있었고요. 에베소 사람들이 주로 믿고 살았던 수호신이었던 아데미라고 하는 당시 소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여신을 추앙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은 거센 저항과 핍박에 자리를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자리를 잠시 물러서긴 했지만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을 따라서 그 에베소 안에서 떠나지 않고 두란노 사원에서 2년 동안 날마다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의 영이신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의 밭을 바꾸어 주시기를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 굳게 닫혀져 있었던 아데미를 믿고 제우스를 믿고 마술을 숭상했었던 그 타 종교에 심취해 있었던 영혼들의 마음의 문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믿는 자들이 불같이 일어나게 되었고 훗날 에베소에는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복음입니다,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 진리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그 속사람을 바꾸어 가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마술과 우상숭배에 탐닉했던, 타종교에 심취했었던 이 에베소의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처럼 마음이 굳어있는 우리 VIP들이 있습니다. 그들 안에 속마음 가운데 바꾸시는 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님과 함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 영혼이 주께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그저 미련하지만 힘있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그 영혼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예수님과 함께 녹화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를 기다리는 우리의 전도의 여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안에 VIP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닫혀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니고데모와 같이 헛된 마음, 공허한 마음 가운데 방황하고 오히려 누군가가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찾아오고 싶지만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마음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고, 성령의 역사가 그들 안에 속마음을 뒤바꾸어져서 이제 자신이 추구했던 종교적 열심을 뒤로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역사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은혜가 우리 모든 VIP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사람들처럼 마음이 굳어서 예수를 부정하고 비방했던 당대 엘리트가 있습니다. 30대의 젊은 교수가 되었고요, 명석한 논리와 달변, 지적 충만함으로 기독교를 비판하면서 미신으로 폄하하는 데 앞장섰던 반기독교 지성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40년 동안 지낸 다음에 자신이 사랑하는 딸의 암투병과 한쪽 눈의 실명, 손자의 자폐증으로 인해서 그저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자신의 무능력과 무기력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적적인 은혜로 그 딸의 시력이 회복되고 암에서 해방되고 손자의 증상이 호전되는 것을 경험했던, 즉 그 딸 이민아 판사가 오늘의 교회에서 간증을 하게 되었던 것을 듣고 그의 아버지는 다음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딸을 아버지인 내가 못해주는 것을 해주는 하나님이 얼마나 굉장하냐. 내가 못해주는 것을 해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냐. 나도 이제 신앙을 가지겠다. 그 후 이 사람은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세례의 장면은 수많은 언론과 일간지들의 대서특필되어지는 특종이 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반기독교인에서 구도자로, 그리고 신앙인으로 변화된 삶을 살다 이 땅을 떠나 그가 고대했던 천국으로 돌아간 바로 고 이어령 박사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신앙의 세계에는 누구나 낯설고 어렵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는 여전히 그런 신앙의 진실된 삶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구도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걸어가는 길이, 또 걸어가는 속도가 저마다 다르듯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만나는 과정과 삶은 너무나 다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보여주는 여러 종교에 대한, 하다못해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그 무교에 대한 끊임없는 갈망, 그 가운데 느껴지는 그 갈급함은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찾고 싶어한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신을 부정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진정으로 알기 원하는 갈급함으로 그들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맡길 만한, 가장 소중하게 여길 그 존재는 무엇인가? 여러분, 그 질문에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 영혼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인생의 공허함과 허무함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그 영혼의 답을 우리를 통해 전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이었던 니고데모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 열심을 뒤로하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그 영혼에게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요한복음 이 3장에서 니고데모는 회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의 그 한 번의 만남이 그의 인생을 뒤바꾸는 역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끊임없는 대화와 질문 속에 또 그에게 그 거듭남이 무엇인지, 그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가르치셨던 예수님과의 만남 후에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변화된 인물로 요한복음 19장에서 등장합니다.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여러분, 우리 주위에 지금 니고데모처럼 자신만의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채울 수 없는 그 영혼의 공백 가운데 끊임없이 스스로 속으로 마음으로 숨긴 채 질문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영혼을 만나서 하나님께로 인도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영혼에게 진정한 인생의 영혼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해줄 만한 하나님의 통로요 도구가 필요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무언가 열심을 다해 살아가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 채 영혼의 방황을 하고 있는 주위에 VIP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을 둘러보십시오. 또 그들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또 그들에게 있는 그 영적인 목마름을 듣고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주님께 초청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목마른 사슴 찬양하면서 우리가 만나야 할 VIP들을 놓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과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끊임없이 길을 잃고 방황하면서 채울 수 없는 내 안의 영혼의 공백과 허무함과 공허함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가치, 존재를 찾아 여전히 끊임없이 질문하고 있는 이 구도자들이 우리 주위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드러내진 않지만 그 영혼 마음 가운데 있는, 어쩌면 수면 아래로 가라앉혔던 그 인생의 목적, 삶의 의미,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진정한 삶을 새롭게 거듭나는 것, 변화되어지는 삶을 사는 것, 존재의 의미가 달라지고 살아가는 목적이 이전과 완전히 뒤바꾸는 것, 바로 그 예수를 만날 때 일어나는 인생의 새로운 변화임을 믿습니다. 니고데모는 이 순간만큼은 진지했습니다. 질문을 던졌습니다. 주님, 제가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열심을 가지고 모범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고 선행을 다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내 안에 세상이 채울 수 없는 목마름과 갈증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답을 얻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밤중에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숨겨놓은 하나님 이 VIP가 있음을, 또 니고데모와 같은 이 구도자가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성령님과 함께 그 사람의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통로되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에 있었던 마술과 우상숭배, 타 종교에 심취해 있었던 사람들을 변화시킬 때까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말씀을 전하고 그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그리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통로가 되어져서 잃어버린 그 니고데모 같은 그 영혼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그 끊임없이 그러나 미련하게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그 전도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영혼을 뒤바꾸시고 그의 인생을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 주위에 뭔가 삶의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숨겨놓은 그 영혼의 공허함과 그 허무함 가운데 끊임없이 인생의 목적과 존재의 의미를 질문하고 있는 영적 구도자가 있다면 그들을 만나고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 안에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수면 아래에 가라앉혔던 그 인생의 질문 가운데 유일한 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모든 발걸음과 이번 더봄 전도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의 문을 뒤바꾸는 역사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하는 그 만남과 단 한 번의 그 만남이 그 인생의 새로운 영적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진화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통하여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니고데모를 주님께로 이끌어내어 부활의 주님 만나게 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시간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니고데모와 같이 그 인생의 끝없는 절망과 하나님의 공허함 가운데 하나님의 인생 목적과 인생과 방어하고 있는 영적 구도자들을 볼 수 있는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가운데 기도하며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아버지, 우리 주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위에 말하지 않지만 드러내지 못하지만 저마다의 무언가 열심을 가지고 천주교를 찾고 불교를 찾고 무교를 찾으며 무속신앙을 찾아서 저마다의 신앙의 삶을, 종교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지만 끊임없는 방황과 인생의 공허함과 허무함 속에 존재의 목적과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한 채 그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그 꽁꽁 숨어두었던 그 존재의 질문 가운데 다시 한번 유일한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위에 이 영적 구도자와 같은 니고데모가 우리 주위에 VIP들로 있을 텐데 그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언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 생활을 존중하면서도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채울 수 없었던 그 갈망, 갈증, 그 존재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 우리가 만났던 그 예수를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유일한 진리 되신 그 주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그 영혼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과 함께 두드리는 우리 모든 이번 전도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봄 축제가 우리 안에서 그저 준비하고 끝나는 행사가 아니라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이끌어내는 아름다운 복음의 잔치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단지 삶의 변화가 아니라 존재의 변화를 일으키시고 근본적인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는 그 VIP들 한 명 한 명 가운데 시작됨을 믿습니다. 그 성령 가운데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또한 그 성령의 도구가 되어 그들 굳은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닫힌 마음을 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도행전에서 마술과 이방 종교와 제우스와 아데미 신상이라고 하는 그 우상 숭배에 탐닉함에 빠져들었던 그 에베소 사람들을 향해 포기하지 않고 잠시 뒷걸음질치지만 다시 그곳에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말씀에 여기신 성령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을 따라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또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그 2년 동안 끊임없이 주님의 통로가 되어져서 훗날 그 소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했던 그 도시의 수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바꾸어 갔던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였던 그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주님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니고데모가 이 요한복음 3장에서는 이 주님과의 질문과 대답 가운데 그저 돌이켜 마음을 닫아두고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훗날 요한복음 19장 그 주님의 부활을 예배하고 기다렸던 자들로 그 성경은, 하나님은 니고데모를 기억하고 계셨음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향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하나님 그 안에 있었던 숨겨져 있었던 영적인 공백과 허무함과 공허함 가운데 예수님과의 그 만남이 훗날 그에게 놀라운 삶의 지각 변동을 일으켰고 그 만남 자체가 그 인생의 새로운 진앙지가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번 더봄 전도축제가 우리가 작정한 모든 VIP들의 인생에 새로운 영적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진앙지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붙잡고 나아가는 그 한 영혼 포기하지 않고 돌아설 때까지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우리도 함께 끝까지 나아가는 전도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 놓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마지막까지 기도하고 다가가고 연락하고 찾아감으로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주님 약속하신 그 영혼의 삶에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사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담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속마음이 너무 좁습니다. 우리의 삶이, 속사람이 변화되어져야 될 것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아니라 사람이 담겨져 있고 우리의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 내 감정으로 가득 차 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거룩한 보혈로 그 마음과 생각을 씻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거듭난 사람으로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품을 수 있도록,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또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